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역사적 아이러니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거대한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경전이 있는데 그 창립 멤버들의 완전히 어리석고 심지어 멍청해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그들의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싹 다 보여주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역설 속으로 푹 빠져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굳이 그 부끄러운 무지를 안 숨겼을까? 만약 제자들이 내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하면 너무 없어 보이겠지? 하면서 체면 차리느라 그냥 입국 닫고 아는 척만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심오하고 핵심적인 진리들을 결코 명확한 언어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폼잡고 침묵했다면 역사적으로 엄청난 진리를 통째로 날려버렸을 거란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룰 핵심 개념 하나를 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솔직한 무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생각 없는 바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있는 그대로 아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엉뚱하고 때로는 속 터지게 바보 같았던 질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학적 주의를 확 끌어내는 엄청난 촉매제이자 비밀 통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1장, 무지의 세 가지 얼굴, 베드로, 도마, 그리고 빌립입니다. 이 세 명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선수,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와, 진짜 유명한 질문이죠. 겉보기엔 되게 결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질문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자기 열정과 인간적인 의지만 있으면, 소위 말하는 깡만 있으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내 힘으로 영적인 길을 완주하겠다는 헛된 자기 의가 완전히 폭로되는 순간이죠. 베드로는 자기 결심만 확고하면 훌륭한 제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달랐죠. 근데 다행인 건 베드로의 이 어리석은 호언장담 덕분에 우리가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존은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버티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얼마나 꽉 붙들어 주시느냐, 즉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도마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영적인 세계를 딱 마주했을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절대적인 막막함, 그 무기력함을 너무나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냥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멍하게 서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기막힌 반전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도마의 이 영적인 시각장애, 그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함의 순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명쾌한 선언을 탄생시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막막함에 대고 쐐기를 박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만약 도마가 체면 차리느라 이 어리석은 질문을 안 했다면? 와, 우린 이 엄청난 선언을 영영 못 들을 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빌립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시오. 이 당돌함 좀 보세요. 이 질문은 사실 시각적인 증거, 눈에 빡 띄는 신비한 체험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진짜 원초적인 갈망을 콕 찔러줍니다. 한마디로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를 대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빌립은 뭔가 뿅 하고 나타나는 마술 같은 기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바보 같은 요구에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심오한 신학을 툭 던지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눈에 보이는 얄팍한 기적만 쫓아다니는 인간에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완벽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아예 쾅 하고 박아주신 겁니다. 2장. 어리석음의 신학, 세 가지 핵심 교훈. 이제 옛날 이야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이들의 그 바보 같은 질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박을 쳤는지 그 원리를 한번 분석해보죠. 영적 계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딱 이렇습니다. 첫째, 겸손은 계시를 끌어당깁니다. 개혁주의 청교도들도 말했거든요.
폼 잡고 아는 척하는 교만보다 모른다고 징징대는 그 어리석음이 훨씬 거룩하다고요. 둘째, 내 머리통의 한계가 딱 드러나는 바로 그 바닥의 순간이 하나님의 권위가 선포되는 완벽한 타이밍이 됩니다. 셋째,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혼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주님하고 진짜 살아 숨쉬는 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3장. 현대의 거울. 우리는 오늘날의 제자들인가?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새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해 치열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떼어버리는 질문 없는 신앙입니다. 진리를 캐내는 그 짜릿한 추격전이 우리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건 아닌지 진짜 거울을 봐야 할 때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현대판 베드로 아니십니까? 내 영적 생활을 내 깡과 의지력만으로 다 스케줄링해서 통제하려다가 지금 완전히 번아웃 되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게 놔둬야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다 캐리하겠다는 그 무서운 자기 의의 감옥에 갇혀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 현대판 빌립은 아니신가요? 이미 우리 손에 우리 눈앞에 성경이라는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여전히 당장 눈에 보이는 대박 기적, 경제적 축복, 막 소름 돋는 신비한 체험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진리보다 뭔가 물리적인 보증수표만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는 건 아닌지 아주 날카롭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제자들의 무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고 그들의 의심은 우리의 확신이 되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역사 속에서 그 부끄러운 흑역사를 기꺼이 남겨준 덕분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명확한 진리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진짜 눈물나게 고마운 선배들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그 솔직한 무지를 까발려 놓고 계십니까? 제자들 바보 같다고 비웃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그 찌질한 의심과 막막함을 제자들처럼 아주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꺼내 놓으세요. 그 솔직함이 무기가 될 때 비로소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진짜 생명을 맛보게 될 겁니다. 무지를 드러내는 것 절대 쫄지 마십시오. 오늘 파헤쳐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